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처럼 경제적 자산가가 되기까지 힘들었던 그 여정에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죽으려던 자살 그 생각을 멈추게 된 이유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깨달음, 우주의 비밀, 사후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분이 힘들어서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제가 진이 빠진다, 기운이 빠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같이 이제 내면 세계가 어둡고 잘 될 수 있다. 내 인생은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앞으로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34살 때 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제가 한 5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살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대구로 급히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를 5개의 책에 관한 판권을 한 출판사에 다 팔았습니다. 권당 100만 원씩 받고 제가 이제 영구적으로 저작권, 판권을 제가 아예 팔아버렸어요. 당시엔 돈이 너무 없고 빌릴 데도 없고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 돈 100만 원이 아쉬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00만 원을 받고 5권에 대한 저작권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구로 올 때 그 700만 원, 800만 원 정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대출이 90%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때 제가 이제 9,75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대구 달서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그쪽에 제가 이제 샀는데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출판사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김청환 작가님보다 더 원고를 빨리 쓰는 사람도 없고 잘 쓰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이 원고는 빨리 써야 됩니다. 계약금 2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원고를 2달 안에 좀 써주십시오. 저는 이제 안 쓰고 싶었습니다. 왜? 이 원고를 쓰면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 출판사에서 클레임을 걸어온다든가 법적인 이제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자기를 믿어라. 제가 다 이제 법적인 부분을 다 알아서 하겠다. 계속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니까 제가 이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서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원고를 쓰고 넘겨주고 책이 나왔는데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되고 그때 제가 또 1,2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출판사에서는 그 대형 출판사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오고 빨리 내리지 않으면 법적인 뭔가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저한테 원고를 쓴 사람은 김 선생님이니까 김 선생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책임을 미루고 그러면서 이제 제 책을 내리고 책을 만들 때 들었던 그 비용 있죠. 그 비용을 또 다 저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출판 단지에 가서 그 이사님 만나서 사과를 하고 또 이 출판사에 와서 1,200만 원을 2개월 안에 갚겠다. 그걸 또 공정을 해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는 자세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걱정을 하니까. 돈도 돈이고, 이 진짜 속았다는 느낌, 그 상처, 모든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최근에도 힘든 일이 있어서 대구로 이사를 왔는데, 자꾸 힘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자꾸 슬프고, 아버지가 또 제 28살 때 또 음독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제가 또 혼자 힘으로 누나 둘이 있고, 매형 둘이 있지만, 하나도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그에게 빈유산을 2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뭐, 사람들 안 만나고 갚았는데, 계속 힘든 일이 생기니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매일 술을 마셨어요. 보통 뭐 6시, 7시 마시면 새벽 4시까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또 밤 되면 자꾸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연기, 그러한 살기 이런 게 느껴지고 자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맨정신을 못 하겠더라고. 밤 되면 그래서 이제 술의 힘을 빌어서 수면 들고 술 기운에 이제 자면은 안 무서워. 자고 나면 이제
오후 2시, 3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원고를 써서 계약금을 받고 인세를 받아서 그걸로 또 생활비하고 어머니 또 매달 20만, 30만씩 용돈도 드리고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누나들은 둘이 있지만 뭐 용돈도 안 드리고 제가 다 그걸 용돈 드리고 저도 살기 바쁜데 그래서 한 번은 이랬습니다. 술 마시고 엄청 술 마셨습니다. 오늘 죽어버려야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치열하게 살고 책 100몇 권을 써도 매달 돈 때문에 힘들고 배신감, 상처, 기댈 것도 없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 당시 이제 전액 대출, 90% 대출 산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왜 이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고 오냐고 뭐 걱정을 하시죠. 그 당시 어머니는 이제 대구 달성군에 계셨는데 저 때문에 잠깐 오신 거예요. 저 때문에 좀 있어주려고 왔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울면서 그랬습니다. 엄마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힘들고 엄마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한데 엄마 도저히 못 살겠고 오늘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 못 살겠다. 엄마 죄송한데 진짜 못 살겠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가 차 키를 이제 챙겨서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울면서도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 모든 게 다 귀찮고 내 내면 속에는 모든 게 다 이제 불행만 가득하고 되는 게 없고 그냥 원망 이런 거 다 이제 내놓고 싶다는 거지.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옛날 생각나니까 이제 눈물이 좀 나네요. 그렇게 해서 현관문을 나서서 이제 계획은 뭐냐면 부산에 가서 모텔 하나 잡아서 그 번개탄 있죠. 그걸 한 2-3개 피우고 죽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비가 엄청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이제 도로를 달리는데 빗길이 제가 그때 시속 180, 200km 이렇게 밟았습니다. 막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빗길이 미끄러질까봐 절대 그런 걱정이 안 들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 빨리 부산에 도착해서 모텔 하나 어디 가서 연속 가서 번개풀 피우고 죽어버려야겠다 생각밖에 없었으면 진짜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부산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부산 이제 그 톨게이트 있죠. 그때는 제가 이제 하이패스 이걸 안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패스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티켓 주고 통행료를 줘야 되는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지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억하기로는 차 탈 때 지갑을 넣고 타고 왔는데 지갑이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아무 차에도 지갑이 없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사무실 보이시죠? 저기 가셔서 써달라는 거야. 그런 말 듣자 제가 혼자 짜증나는 거예요. 뭐야 죽으러 왔는데 이 통행료가 없어가지고 뭐야 고작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이걸 또 저쪽으로 가서 비가 엄청 내리는데 비 맞으면서 또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사무실에 가니까 이제 뭐 주소, 차 넘버, 주민번호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써줬습니다. 되게 웃기는 거죠 상황이. 자살하러 왔는데 죽으러 왔는데 번개탄 피우고 죽으러 왔는데 통행료가 없어가지고 사무실 비 맞고 가서 이러고 뛰어갔다가 다시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의 기분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아까까지는 너무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싶고 그만 살고 싶은데 하고 나니 그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번개탄 살 돈도 없고 모텔에 갈 돈도 없으니까 물론 또 짜증은 나죠. 그게 싹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차를 돌려서 다시 대구로 이제 향하는 겁니다.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지갑이 있었는데 왜 지갑이 없지? 희한하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내가 넣었어 하면서 콘솔 박스 있죠. 중간에 우리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에 있는 그 공간 열어보니까 여기에 지갑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지갑을 가지고 갔는데 통행료를 못 내는 상황에서는 달라고 하는데 지갑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을 하니까 지갑이 생각해서 보니까 지갑이 있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제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사, 그치? 우리 창조주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의 이 이제 인간적인 그 시야를 싹 가렸구나. 생각이 안 나게 했구나.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고. 그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전화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굉장히 이제 반색하시죠. 이제 기분 좋게 받으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나 왔는데 엄마 같이 그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고 엄마한테. 그렇게 해서 어머니 모시고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그렇게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는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관계 끊어버리면 됩니다. 돈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안 만날 수는 없잖아. 일을 하려면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대리가, 과장이 날 힘들게 해. 그렇다고 해서 그놈 안 보려고 안 나갈 수 있어? 나가야 되잖아. 왜? 분유값 부려야 되고, 기저귀값 부려야 되고, 생활비 해야 되고, 아파트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부모님 용돈, 병원비, 교육비 다 돈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도 황제에게는 황제의 돈을,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 창조주께, 하나님께 낼 돈은 우리가 또 벌어서 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사는 동안은 계속 우리는 돈과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돈을 벌 때 괴롭게, 고통스럽게 그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재미있게, 즐겁게, 신나게 그렇게 벌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자신의 천직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숨쉬는 시간 그조차 고통스러운 겁니다. 공황장애 올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천직을 찾아서 그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롱런 할 수 있으면서 또 나를 업그레이드, 성장, 내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성장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고민거리 있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누구보다 많은 그런 수렁이에 빠진 적도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고, 흑수저, 무스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제가 또 자랐습니다. 전문대 출신, IQ 89, 모든 게 저는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저는 저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고, 그분이 저에게 심어놓은 그 잠재력을 믿고 저는 이렇게 삶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이제 힘든 가운데서 제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영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스승으로부터 제가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살하려는 그 결심을 멈추고, 오히려 그 동력을 저는 제 인생을 바꾸는데 저는 오롯이 이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화력을 제 인생을 다시 만드는데 저는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보시면 많은 변화를 일으키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만물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 너희 안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다. 자기 안에 신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쉽게 창조해낸다. 보이는 모든 것들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 나무와 꽃, 풀 등 모두 신성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사람의 얼굴과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되라. 저는 예전엔 이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분께서 교회나 성당 이런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배웠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하지만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는 모든 곳에 다 서며 계신다. 에너지 형태로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뭐예요?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시련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신적인 권능, 아니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면 그 창조주 내지 창조주께서 나에게 보내신 여러 명의 천사 군단들이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고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시고 있는 물 안에도 창조주께서 계시고, 내가 들이쉬는 이 공기 안에서도 그 창조주께서 계시고,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자연 풍경들, 나뭇잎 위에도 창조주께서도 그 에너지가 다 내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는 권리, 타고났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화로움은 완전합니다. 조화로운 생각, 조화로운 말,
조화로운 행동을 하라.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조화로움을 가지고 유지할 때 신은 너희가 묻기도 전에 대답할 것이고 너희가 말하기도 전에 너희는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화로움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조화로움은 여러분들이 공기를 들이시죠. 들숨 날숨 우리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힘들이지 않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조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면은 힘들지가 않죠. 우리 행복하죠. 기뻐지죠.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것, 원치 않은 일, 걱정, 고민거리를 생각하게 되면 조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움 그리고 걱정 같은 게 밀려오죠. 감정이 힘들어지고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조화로운 생각, 조화로운 말, 조화로운 행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창조주는 여러분이 묻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 여러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라는 그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와 나는 하나이고 다만 그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고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민거리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외롭다, 고독하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굳이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서 통성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묻기도 전에 대답도 할 것이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그분은 듣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극히 높은 자의 자녀들이다. 항상 원하는 것만 생각하라. 최상의 것, 고귀한 것, 순수한 것만 생각하라. 실패에 대한 불안이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하는 마음은 버려라. 원하는 것, 한 가지 목적에 생각을 집중하라. 자신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는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특별한 아들이다. 예수는 나의 형님이고 나의 가족이고 형제고 나도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저는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종교 위에 이분이 계시는 거지 종교와 동등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창조주 그분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두었고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불교 다양한 게 있죠.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 가기 위함인데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오히려 왜곡시키고 돈벌이 장사로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석가모니의 이름을 먹구름은 자꾸 비를 내리게 하죠. 비가 내리면 교통사고가 나고 홍수가 나고 강이 범람하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먹구름을 보지 말고 그 위에 있는 그 창조주를 보자라는 겁니다. 먹구름 때문에 창조주께서 계속 보내오는 평화, 사랑, 행복, 기쁨, 풍요 이 빛, 무지개와 같은 이 빛을 먹구름이 종교가 싹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걸 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시련 가운데 할 때 그게 진짜 에너지가 나오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면 돈이 더 많으면 아이가 더 크면 내가 몸이 더 건강해지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가 클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손 가는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죠? 시간이 이제 여유로워지면 그만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늙어 있고 몸이 더 안 좋아져 있고 모든 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신이다. 5사람을 만났다면 신을 5번 만난 것이고 10사람을 만났다면 신을 10번 만난 것과 같다. 마주하는 사람에게서 살아있는 신을 느껴보라. 신은 죽어서 가는 천상이나 종교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이 신이 거하는 최초의 성전이다. 인간의 육신보다도 위대한 성전은 없다. 여러분이 몸이 신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들이 교회가 되고 성당이 되고 절이 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가 되고 석가모니가 되고 그런 분이 될 수 있다면 종교는 필요가 없죠.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종교를 믿어야 되지.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종교를 믿기보다 너 자신을 먼저 믿으라 라는 말을 너 자신을 믿는 그 질량만큼 신을 믿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영감은 온 우주에 두루 퍼져 있는 우주의 지혜이다. 우주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영감을 공기처럼 마시게 될 것이다. 의식 수준을 높여 육신을 우주의 영감을 잘 받는 안테나로 만들어라. 전기를 마음대로 쓰듯이 영감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천상의 가르침이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깨달음을 제가 적은 책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존재들의, 그리고 앞서 살았던 선조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영감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의 뇌는 뭐다? 공기 중에 우주에 떠다니는 영감과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수신장치입니다. 수신장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또 천지 차이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되면 조만간에, 아니면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생각해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고민을 하게 되면 언뜻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떠올린 게 아니라 생각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은 스쳐 지나간다라는 말이 맞아요. 영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영감은 오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우주로부터, 때로는 창조주로부터 옵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스승, 예수와 같은, 스가모니와 같은 그런 마스터들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안테나다. 수신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나의 생각을 보낼 수 있는 발신 장치다. 그래서 의식 성장,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이라고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은 좋은 생각들을, 영감들을 끌어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불행하다고 느낄 때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과거에 34살 때 자살을 하려고 부산에 갔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진정스럽게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저는 진정스럽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저는 정말 이 사람에게 그 살과 뼈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죠. 저는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힘들어진다는 게 보여요. 전체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이제 촉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고 그것이 저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모르는 것을 저는 다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200명의 사람들, 그것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 누구는 중졸, 고졸 이런 사람들 있죠. 몇 달 만에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부쩍 그렇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김세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여기서 배웠나요? 하길래 많이 묻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신장 다 망가졌다고 그때 뭐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이별이란 뭐 죽음인가 그 책도 원고도 썼고 가장 힘들 때 저를 만났고 그때 우리 카페에서 활동할 때 닉네임이 절대 희망이었죠. 그만큼 희망을 가지고 싶다는 거였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김 도사님께서 김세 작가에게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넣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맞는지,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넣어주시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하도 김세희가 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 남편 보험 일을 하니까 매월 501만 원 보험 2건이에요. 300만 원하고 200만 원 그렇게 해서 501만 원인데 그 5년 가까이 4년 7개월 정도 됩니다. 4년 7개월 정도 동안 보험을 넣어줬습니다. 그게 넣어주면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얼른 일어나라, 얼른 잘 되라. 근데 그게 김세 남편이 회사로부터 큰 돈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보험을 매월 501만 원씩 5년 정도 넣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 그걸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세가 책을 썼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추적을 해보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책임 나오고 내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본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김세도 김세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들도 김세처럼 이제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아닐 때 책을 썼잖아요. 평범할 때 책을 쓰면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다만 스스로 한계를 지을 뿐이다. 모든 영혼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 생을 살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삶으로 이끈다.
여러분 모두 이제 힘든 가운데 이제 최고의 선택을 하시고 그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힘들다고 해서 차선책을 마련하든가 그 최고의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면 삶이라는 것은 똑같은 숙제를 내주죠. 계속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잘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능력에는 한계가 없죠.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그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달려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왔을 때 하기로 했던 그 미션, 인생 목적 그것을 꼭 이루는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에게 좀 더 성장,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인생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을 잘 이제 생각을 하셔서 힘든 가운데 계시더라도 인생의 목적을 잘 생각을 하셔서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저는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 양성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책쓰기 강사 양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자본 창업, 돈 버는 방법, 그리고 의식 성장, 영적인 세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제가 이제 코칭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음 공부를 하시고 영혼의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행복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살 때 우리 이번 생에서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 다음 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생에서 경제적 자유인 그리고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